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또 이렇게 해서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씀이면서도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고도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면서 요즘에 저는 마가복음 새벽 묵상과 함께 에스더서 묵상이 함께 연결되고 그러면서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2차적인 해석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어지는 사순절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회도 했었고 전도사 시절, 목사 시절 다 지냈고 또 사역하면서도 특별한 새벽 기도회다 해가지고 또 여러 군데 해봤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제가 깊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깊고 은혜스러운 말씀이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말씀 사순절의 기간이 그렇게 참 의미 있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사순절 기간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의 또 은혜의 또 진리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참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함께 금식 기도를 에스더가 요청을 한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페르시아의 왕후로서 거의 이스라엘의 국모급이 돼서 거의 명령인 스타일로 갔어요. 그죠?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을 할 테니. 이런 왜 금식하게 됐는지는 아시겠죠? 금식하게 된 이유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나오면, 금식이라는 게 나오면, 물론 신약의 예수님의 40일 금식도 있겠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식했던 이야기가 배경이 돼서 연결이 돼야 돼요. 모든 금식에 대해서는요. 이 성경 전체가 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적이 있다 그랬죠? 굶겨 죽이게 하신 적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알아서 금식한 게 아니고요. 먹을 거리가 없어서 못 먹어서 핍절됐던 게 아니고 하나님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어 굶기신 적이 있대요. 근데 거기 뒤에 왜 그렇게 내가 줄이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었고 그리고 육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지 아닌지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주님의 적극적 의도였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훌륭하거나 화려하거나 풍성하진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제 자식 새끼 둘 굶겨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요. 그걸 애비로서 자랑거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한 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요? 40년 광야에서요.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먹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육신의 먹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죠.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줄이게 해서 금식 아닌 굶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그 마음 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40일 먼저 금식으로 돌입을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공생에 3년을 남겨두고 금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금식권을 이미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공생의 3년을 앞두고 있는 내 마음은 적극적으로 이 말씀으로 온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육의 양식과 썩어질 육이 아닌 생명의 양식과 생명을 위하여 이제 3년을 적극적으로 돌입을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선언하시고 40일로 돌입을 하신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근데 이게 금식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금식을 뭘로 써먹었죠?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자기의 믿음 수준을 드러내는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신 거고요. 외식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에스더가 왜요? 왕궁에 먹을 게 없습니까? 아니요. 지천으로 널려 있거든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먹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요, 언제를 기억하실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때거리가 없어서 밥을 굶어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체가 본토도 아니고 어디죠? 지금 여기 에스더서는요, 남의 나라인 페르시아에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어디로 나와 있는 것과 같죠? 광야로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좀 성경을요, 이렇게 고정관념이나 이렇게 틀에 박힌 걸로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풍성하게 다 연결이 안 되시잖아요. 그럴 때 좀 마음을 열고 넓고 깊게 보시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세요. 오늘 그거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 볼 건데 절대 이건 상식선이나 과학이나 철학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철학이나 과학이나 상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못 봐요. 아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땅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에 잡혀온 신세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디랑 맞먹는 거냐면 광야와 맞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체가 뭘 하기로 결단을 했죠? 금식이에요. 이건 누가 명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린 거죠. 물론 에스더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산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뭐에 들어갔죠? 금식에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이요. 3일 동안. 니산월 13일이라 했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롭게 또 에스더 5장을 통해서 지난 장을 또 연결을 해야 되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니산월 13일, 중요한 건 니산월 15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유대절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니산월 15일이 뭐죠?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굶으면서 뭐를 지내야 되는 거죠? 6월절 지내야 되는 거. 5장 1절이요. 제3일에 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6월절인 거예요. 6월절은 뭐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절기라고 하지 마세요. 6월절은 절기를 지키면서 뭘 기억하도록 한 거냐면, 그렇죠.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6월절에 뭐를 하고 있다고요? 전체가 다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관심도 없어. 난 니들이 굶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전체가 금식에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의 안테나가 돌아갑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전체가 다 금식하네? 하나님도 기억력이 나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퍼뜩 하나님이 이제 뭐가 떠오르시는 거죠? 언제적이게 떠올리는 거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줄이게 하신 기억이 떠오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네 스스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전체가 다 그 광야 같은 페르시아 땅에서 뭐 하기로 결정? 금식하기로 결정.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이들 전체가 다 지금 금식하기로 결정했구나. 광야 같은 거기서. 하나님도 지금 언제적이 자꾸 떠오르시는 거죠. 광야,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줄이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왔던 만나 세대. 그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로 기억하시죠? 먹이고 입힌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죠? 그렇죠. 구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이 일종의 뭐가 돼버렸죠? 사이렌이 됐어요. 그렇죠. 신호가 됐죠. 하나님 웽 금식합니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에겐 뭘로 다가온 거죠? 아, 그때 구원을 경험했던 그 만나 세대와 같이 이 광야에 페르시아에 잡혀온 저들이 적극적으로 금식 들어가는구나. 뭘 원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죠. 구원을 원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근데요, 절기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6월 절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금식까지 하지요. 여러분, 금식은 절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면 유익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뭐 해달라는 얘기죠? 구원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절기상으로 딱 뭐가 돌아왔어요? 6월절이 돌아왔어요. 두 개가 딱 일치가 되면서 이 민족은 뭐 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새벽이며 예배며 기도의 자리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입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그걸 위하여 나온 게 아니라 구원해 주셨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존재. 여러분, 이 표현이 기분 나쁘시지 않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할 수 없지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우리란 얘기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제3일에라는 건 3일 동안 뭐 했다는 얘기죠? 금식했다는 얘기. 지금 광야의 구원이 그대로 페르시아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역사가 여기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꼭 어디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던 기억,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줄이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던 것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럼 여러분, 에스더가 정확하게 금식을 명하여 요청했던 것, 그건 바로 뭘 내다봤다는 얘기죠? 뭘 내다봤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냥 감정이 동해가지고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에스더도 3일 뒤면 뭐가 돌아온다는 걸 알죠? 그렇지요. 지금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죠? 예, 돈이나 먹거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절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 금식했던 만나 세대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경험들과 기록들과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에스더도 거기에 맞물려서 3일째 유월절 돌아올 때 그 절기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감지해낸. 그러니까 이 험악한 역사 속에서 에스더는 뭘 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에스더 5장을 들어오시면 어디로 시선이 옮겨지느냐 하면 4장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로 해가지고 시야가 쫙 퍼졌잖아요. 근데 지금 5장으로 넘어오면 그냥 한 곳으로 시야가 딱 모여버렸죠. 어디죠? 지금은 왕궁이에요. 왕궁 안으로 들어왔는데 1대 여럿이에요. 한 명 대 여럿. 아시겠습니까? 한 명 대 여럿. 그 한 명이 누구죠? 에스더요. 그리고 여럿은 누구죠? 뭐 그 나머지들 다잖아요.
그 나머지들 다의 대표가 아하수에로 왕인 것 같죠? 아니요. 그 나머지들의 대표는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성경적으로는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누구가 대결을 펼치고 있는 거죠? 에스더와 하만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6월절이라든지 적극적 금식을 먼저 요청한 이 사실들을 통해서 에스더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또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한 거죠?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감지를 하고 있지요.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이건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뭐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지금 그걸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누구랑 지금 대별이 되고 있죠? 하만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만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요. 반대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이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하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답을 찾아내면 오늘 말씀은 다 풀리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말씀풀이 비유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곧 대결 구도로 지금 왕궁 안에서 아하수에로도 아니에요. 하만과 에스더는 정확하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에스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뜻을 간파를 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는 할 여력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채로 나뒹구르는 것처럼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이때 바로 구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됐습니다. 반대로 하만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주 가물가물하게 뭔가 감은 옷이지요. 감은 옷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에스더와는 반대로 하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눈에 그렇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에스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요게 묘미예요. 요게 묘미예요. 요게 매력이에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요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매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거 이제 우리가 발견할 거예요. 근데 에스더서가요. 그걸 노리고 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죠?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어쨌든 두 사람 연결해서 그냥 정리해보자고요. 두 사람으로요. 대결 구도죠. 에스더와 하만입니다. 에스더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구원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맞춰 앉아있지만 에스더처럼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있고요. 볼 수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이미 세상적으로요. 너무너무 많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시면 하만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5장 13절이에요. 이미 에스더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름도 없고요. 기록도 한 바도 없습니다. 설명한 바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해낸 에스더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그와는 달리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뭐 하는 동안에요? 보는 동안에는요.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전에 궁에 들어갔다가 뭘 봤지요? 좀 전에 궁에 들어갔다가 아하수에로 왕과 자기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던 누굴 봤죠? 에스더. 그리고 뭘
거하게 차려놓은 뭘 보고 온 거죠? 잔치상을 보고 와가지고 그걸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게 확인이 됐죠? 자기가 왕 다음이라는 걸 보고 왔지요. 요게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이 사람은 근거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그게 보여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하만의 감정 기복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그대로 옮겨놓으면 정말 재수없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기껏 잔치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왕후조차도 나를 왕 다음으로 두 번째로요. 와, 왕 다음과는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걸 보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왕궁의 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모르드게가 보이는 거예요. 이 재수없는 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순간 그 놈이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하는 뭐예요? 13절이요.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대로 이 사람은 믿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대로 이해해요. 심지어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좋고 나쁜 게 결정이 돼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에스더 5장은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설교 못하는 설교가 결론을 앞에다가 텅 던져놓고선 이젠 기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뻔하겠구나 뒷얘기는. 이런 게 제일 설교 못하는 설교예요. 설교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얕은 수를 쓰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수가 아닌데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더 중요한 건 뒤에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에스더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찾아내야 돼요.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처럼요? 그렇죠, 에스더처럼요. 다 죽어갈고 다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누구를 대조를 시고 있죠? 그와는 달리 하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자체로 만족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만이요, 집에 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그 14절 보세요. 그 안에 세스라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가만히 보니까, 아니 왜 그 집에 그 친구들이 다 몰려 있어요? 예? 잘 보세요. 이제 하만은 이제 파악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랑하려고 어떻게 한 거죠? 자기는 왕궁 가가지고선 왕하고 단독으로 두 사람만을 위한 잔을 마련해 놓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왕하고 러브샷하고 들어왔어요. 그죠?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뒷조사를 좀 해봐야 돼. 농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왕과 하만이 그 궁에서 에스더가 베풀어준 잔치에서 기가 막힌 상을 차림을 보고 러브샷하고 탁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친구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가족들이 막 다 와 있어요. 그죠? 뭔 얘기예요 지금? 거기서 잔치 1차 하고. 그죠? 거기서 펼쳐졌던 상황을 여기 자기 집 잔치 자리에서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특징 아시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어떤 스타일일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역시 그렇죠. 자꾸 자기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게 삶의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 왜 쓸데없이 친구들이 자기네 집에 막 잔뜩 몰려 있어요. 다 모이라 그런 거예요. 싹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 이런 위치에 있어 하면서 자랑하려고, 보여주려고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자꾸 뭐 하려고 한다고요? 보이려고 해요. 아시죠? 예. 보는 것에 자꾸 만족하려고 하고 보는 것으로 좌우되는 이들은 삶 자체가 자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 하만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상황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가 이런 사람을 정확하게 정리해놨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이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적어 놓으세요.
신구약이 좀 멀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그러니까 이 하만 같은 사람은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약성경 389쪽 다 찾으셨나요? 예, 거기 15절 16절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요거 하만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 요한일서 2장 15, 16절 옆에다가 이렇게 비교, 하만 목사님이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거기다 적어놔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한번 해보셔요. 자,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딱 하만 얘기죠?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꼭 여기다가 하만도 적어놔야 되지만 그 에스더 5장의 하만의 5장 13절에다가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같이 적어 놓으시면 정확하게 비교가 돼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하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이런 하만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있는 에스더라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에 대립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왜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면 힘듭니까? 여러분 깜깜한 산길을 한번 걸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도 예전에 자동차를 타고 시골에 신방인가를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어요. 와, 근데 뭐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뭘 추구한다고요? 그게 눈에 자꾸 보이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고, 눈에 보여서 확인이 돼야지 안심을 해요. 그게 뭐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만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스더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것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또 바보 멍청이 같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와, 여러분 와우 한번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다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밤에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진순 집사님 좀 늦게 오셨지만 보시고 오신 걸로 알고요. 예.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에스더.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이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셨죠? 비교가 되셨죠? 예. 요거 가지고도 설교거리가 돼요. 한 2시간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울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의 인생은 하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페르시아 백성들도 그렇고 다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는 안 보이는 듯하지만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세상의 뜻은 난무하지만 그 난무하는 속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와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해야 돼? 발견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에스더서가 그걸 훈련하는 책입니다. 안 보이는 듯한데 거기서 뜻을 찾아내는 것처럼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는데 거기서 누구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집사님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5장 4절 한번 볼게요. 5장 4절. 5장 4절.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원래 이단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예요. 여기 이단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죠. 정보를 또 캐내기 위해서 우리 방송을 듣는다면 모르겠지만 걱정 없습니다. 그래도. 걔들은 이런 수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5장 4절 한번 봅니다. 5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뒷부분이에요. 왕은 어떻게 하려는 거죠? 왕은 하만과 함께 내일 또 오라는 거죠. 아니, 이거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라는 얘기죠. 그걸 뒤에 있는 중요한 내용만 지금 뽑은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히브리어로 조금 작아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히브리어, 그 뒷부분. 왕은 하만과 함께 오세요. 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히브리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각인하실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보. 그건 뭔 뜻이냐면 오시오라는 뜻이에요.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멜레크. 이거는 정관사라 그래서 그 앞에 명사 앞에 붙어 있는 관사 같은 거예요. 뭐 어나 더 같은 거예요. 그 왕. 당신 왕은 그래서 멜레크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멜레크 당신 왕은 야보 뭐래요? 오시오 왜 하만과 함께 왕은 오십시오. 언제요? 하욤. 그날인데 그날이 언제요? 오늘 잔치에 왕은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는 단어인데 이 문장인데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히브리어는 원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야보, 그 다음에 순서는요. 야보, 하멜렉, 웨하만, 하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저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히브리어요. 순서도 다르니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헷갈려요. 나중에 가다 보면. 하여튼 야보, 하멜렉, 웨하만, 하욤. 오늘 하만과 함께 왕은 오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 유대인들이요. 이거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틀렸다거나 그건 니들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반문을 못해요. 이 기독교 학자들 중에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한 얘기더만. 이제부터는 알겠죠. 근데 잘 보세요. 에스더서에는 뭐가 기록이 안 돼 있다고요? 누가 나오질 않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요? 에스더서는요. 5장을 이해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왕은 하만과 함께 그날인 오늘에 오십시오라는 거를 쭉 했더니만 요 앞에 요걸 요드라 그럽니다. 요드, 요거는 해, 와우, 해라고 하는데 이걸 순서대로 쭉 땄어요. 이게 앞 글자잖아요.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가니까 이게 맨 앞자잖아요. 맨 앞자를 따는 게 뭐예요? 요구예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어디서? 못 보셨어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이거. 야, 하, 웨, 하. 뭐예요? 야외, 여호와 할 때 히브리어로 요걸 써요. 근데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따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걸 야외 또는 여호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은 하만과 함께 오늘 따로 오십시오라고 요청한 여기서 뭐가 발견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선 잔치를 2번 열어가지고 이런 계획 가운데 진행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에스더는 뭘 알아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기록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게 에스더서인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뭔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팍 터득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내는 게 성경인 거고요. 인생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뭘 발견해내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믿고 있어요. 우리도 이걸 성서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다면 이거 틀리더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기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이걸 인용하지 못하는 뜻이겠죠. 그러나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안다면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에스더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이스라엘은 광야 같은 페르시아의 그 정복 시서슬퍼런 그 고통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를 세워줄 거라고 착각했던 하만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경험을 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만 나쁜 놈, 에스더 좋은 사람이래가지고 좋은 사람을 따라가야지 왕궁의 왕비가 돼가지고 이 땅에 절반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획득권이 생기게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축복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뭐라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주겠다. 2번이나 거듭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절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절반 좀 받으면 좋잖아요. 절반에다가 유대인들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적당히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재산도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 그 덕에 한번 또 자기들도 호령해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발견됐죠?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린 이걸 발견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발견했죠? 에스더는 발견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처럼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요. 맨날 내 뜻만 말고요.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신앙의 연륜 이런 거 말고요. 내가 그래도 우리 가정이 내지는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정도로 해왔고, 그거 말고, 그건 하만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이렇게 해왔다는 내 개념 말고요. 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삶의 자리에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누군 그래요 그러면 다 맞는 얘기인데 참 쉽지 않다. 어렵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발견해내냐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지. 죄송합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던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가 어디냐 하면 자기의 눈에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장대에 50규빗 높이의 장대에 누가 달려버려요? 자기가 달려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돼버려요? 자기가 보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뭐가 돼버렸죠? 구경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밤에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에스더서라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거 반드시 정리하시고 가십시오. 오늘 본질은 이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내 뜻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어떤 역사든 어떤 시기든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시는 에스더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에스더처럼 꼭 그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에스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걸 그 뜻을 그 역사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답이 다 있어요. 첫 번째, 그녀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왕 앞에 선자였다.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하면 그것도 기계가 있고 꼿꼿해가지고 왕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 앞에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서 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지요. 딱 옷을 갖춰 있고요. 그렇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개념으로 나갔는데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그냥 단순히 아하수에로 왕 앞에 쓴 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왜냐? 뭐 근거를 대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잖아요. 가끔 성경 나오고.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은요. 잘 보십시오. 이제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만의 모습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가 본 거는요. 하나님 뜻, 하나님 존재.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면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성경은요. 그걸 그냥 그런 식으로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서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아까도 세 가지 그들의 믿음을 가름해주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신약에서도 늘 얘기가 돼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얘기했어요. 계속. 그 사람들의 신앙 기준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행동, 행위. 뭐죠? 금식, 기도, 구제 있죠.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얼마나 잘하나 많이 하나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그걸 그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외식하는 줄 알았고 그게 결국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만처럼요. 그렇게 딱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기도의 자세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 기도의 자세예요. 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는요. 예? 대제사장의 자세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서서 반드시 뭐를 들게 돼 있죠? 손을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원래 기도의 기본 자세예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기본 자세. 여기 섰다라는 게요. 그냥 스탠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 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를 대면하면서 에스더는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아하수에로 앞에 선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금식도 요청했고 금식기도 후지요 지금. 금식기도 후인데도 여전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반문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반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개념들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뭘 통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서도 안 되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아주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죠. 정확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에요. 이 여자는 아하수에로 눈앞에 보이는 페르시아 왕 앞에 섰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기도하는 자세로서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로 이런 믿음과 개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 그 앞에 섰다라는 건 왕 앞에 당당하게 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더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입니다. 5장 8절에 요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당신은 왕은 누구와 하만과 함께 오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에스더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왔을 때 거기서 내 문제가 뭐고 지금 고민이 뭐고 아픔이 뭐고 이렇게 쭉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여유를 두지요. 그래서 내일도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8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그것도 또 역시 이거랑 관련이 되면서 또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한 번 더 오시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당장 오늘의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다음을 기약하는 게, 한마디로 단 한우만이라도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고난의 끝을 좀 보는 믿음을 좀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우만이라도 좀 더 내다보시고 그것들을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단 한 달, 일주일, 한 년, 1년, 넓게는 10년 정도도 내다보시면 좋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내다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뭐가 안 됐고 뭐는 없고, 이거 이스라엘이 그대로 했잖아요.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없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다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불평거리들과 원망거리들과 불편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아쉬운 것들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시당초 물 건너간 거예요. 그게 자꾸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뭐도 없고 자꾸 누구처럼 되는 거지, 지금 보죠. 예. 희한하죠? 하만과 에스더가 지금 정확하게 대비가 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만이냐 에스더냐가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없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건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이 역사가 나를 증거해주고 증명해주지 못하면 나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를 누가 주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그 날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날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용이라는 게 날이란 뜻이에요. 이 예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다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겁니다. 좀 여유 있게 보라는 거죠. 이걸 에스더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치중했던 하만이요. 엄청난 착각을 하나 했잖아요. 그죠? 왕의 잔치 자리, 왕을 초대하는 자리에 여러분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가십시오. 하만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선택을 해서 왔어요. 만약에 전략적으로 본다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빨리 살려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만을 초청을 하면 안 되고 누구를 초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모르드게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그걸 보고는 또 누가요? 하만이야. 이야, 이거 끝났다, 이제 이것들. 이거 끝났다,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물 건너갔구나. 뭐라고 착각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에스더도 이제는 왕한테 잘 보여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끝난 거죠. 이게 그 사람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또 거기 걸터 앉아 있는 걸 보고도 그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저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제에 이러면서 이제 보이는 게 너는 인마 이제 끝났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다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기도라 했어요. 두 번째요. 기다릴 줄 알고요.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로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뭘 제안했다고요? 2번씩이나? 나라의 절반 유혹을 했죠? 그런데요. 제국의 절반 컨셉이 아니라 에스더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어떤 유혹에 눈에 보이는 것도 실질적인 유혹이요. 넘어갈 만한 거리잖아요. 절반 주겠다는데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만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넘어갈 만할 때 절대 뭐 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현재 그 제사장 나라가 어디에 담겨버렸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이 세상의 유혹에도 제사장 나라를 절대 잊지 않았던 에스더처럼 뭐를 잊으면 안 되나? 하나님 나라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컨셉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요. 영역이 아니에요. 통치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원칙은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내다보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유혹도 넘길 수 있는.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겨내려는 게 아니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거 유혹이구나.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끝으로요. 5장 12절에 하만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를 불러준 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죠? 오해와 착각은 급수가 없어요, 진짜로. 보면 하만이 착각하는 거예요. 허락받은 자,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뭐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했어요. 모르드게도 똑같은 얘기했죠? 에스더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밖에 없다고. 하만도 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에스더도요. 나밖에 없네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용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하만은 교만이고 에스더는요. 죽음을 각오한 거 아니에요. 그 차이인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 죽어야 되는 자는 나밖에 없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할 때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를 잘못 들으면 하도 오해를 해가지고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나가는데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때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주실 사람은 원래 사실은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밖에 없어. 별로 감동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서 헌신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여러분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뭘 각오하고 나갔다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다고요. 죄송합니다. 누가 죽고 싶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내 눈에 보였을 때 좀 화려하고 좀 눈에 보이지만 적당한 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건 없고 맨 이런 것들만 보이네.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의식 뭐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에스더의 모습에서 누구를 봤느냐 하면 대제사장을 봤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람은 나밖에 없고 들어갈 때 어떤 각오로 들어갔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사장 그 사람밖에는 없어요. 대제사장. 여기 제사장적인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내실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발견해내시는 주님의 선택된 에스더와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것을 발견해내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의 기도하는 자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끝으로는요. 교만에 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네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저절로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